아버지, 이 시간도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맨정신 가지고는 단 한마디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가 없사온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앞에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그 성경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꾸 띄워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지고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거하고 거기에 스쳐지는 거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 살아있는 빵인데,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살이라는 게 뭐냐, 살 것은 쉽게 말해서 고기입니다. 고기. 어젯밤에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니까 길에 짐승이 사슬이 치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이 살덩입니다.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 빵이 바로 쌀 것이다. 고기 덩어리입니다. 세상이 예수의 살덩이를, 고기 덩어리를 먹고 살 것이다, 이 얘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덤 속에, 카타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성만찬을 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정말로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무덤 속에서, 거기서 살면서 정말로 그들이 오직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최상류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만찬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살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인간들, 이건 식인종이잖아요. 식인종.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나누어 줄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살할 것은 고기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키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빵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죠. 요즘은 교회에서 뭐 말씀을 일으키거나 또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징계하는 게 없어졌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뭐 7개를 금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하는 게 뭡니까? 수찬정지 아세요? 수찬정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독일의 황무제 하인리 4세가 이제 로마 제국을 정벌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대단한 건설을 했습니다. 독일의 황제가요. 이 사람이 내 힘이 커지니까
교황이 임명해야 할 그 주교를 황제가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하고 황제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의 로마의 교황이 황제를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전체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황제가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교황이 이제 황제가 그레고리가는 할리 4세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카노사라는 성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황제와 교황 사이에. 그래서 이 교황이 카노사 성에 숨어 있는데 이 황제가 그 1월달에 1077년 1월달에 카노사 성에 찾아갑니다. 이 교황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흐름한 차림을 와서 눈밭에 3일 동안에 4일 동안을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좀 제발 좀 날 좀 만나주세요. 이 파문한 것을 좀 취소해 주세요. 이 교황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20가지 사흘 동안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마침내 사흘이 지나니까 이 교황이 나와가지고 파문한 것을 취소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봉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성찬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잖아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성찬의 의미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교황이 눈밭에 맨발로 사흘 동안을 섰고 대제를 해서야 비로소 그 파문이 풀렸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성찬의 의미가 너무 약화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이제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각 문설주에 바르면은 재앙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한다 해가지고 6월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켜왔는데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종에서 자유한 백성이 된 거죠. 저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증가돼서 그들이 해방을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6월절에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 새로운 6월절을 제정하시고자 이제 승만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 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을 빌려서 6월절 잔치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되어서 주께서 친히 그 제정하신 살과 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죠? 자, 우리 여러분 성경 찾기 힘들면 아까 교동문 한번 띄워보세요. 교동문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죠? 자, 생명의 떡. 살면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다. 그런 고기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이라 에고에이 나는 뭐뭐이다. 이런 7번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얘기죠. 자,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그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말아라는 거죠. 야, 우리 주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씀해요. 왜? 사르크스나, 그죠? 육신이 말씀,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과 6장 54절을 이제 보면요, 이 먹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먹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사는 그런 존재, 희한한 식인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대단한 회개와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산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신 겁니까? 이제 내 몸을 찢어서, 이 브레이크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는 뗀다는 말을 브레이크로 번역해놨습니다.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을 부수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살과 피를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유월제죠. 새로운 유월제. 이 새로운 유월제를 주님이 제정하러 오시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KBS 방송에 방영된 얘기입니다. 경상도 구미에 이재철 씨가 13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운동회 축구하다가 집에 돌아가지고 음료수를 마셨어요. 시원하게 쫙 마셨는데 이게 물이 아니고 신나를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내장에서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죠. 가서 세척을 하고 위장 세척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그 콩팥을 떼어다가 아들에게 이식을 시켰어요. 엄마 때문에 이 아이가 사는 거죠. 근데 엄마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친구가 한번 먹고 마시고 팡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식이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 또다시 신장이 망가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자기의 신장을 콩팥을 떼어줄 결심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좋아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등산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신장을 아들에게 주려고. 마침내 15년 후에 28살 때에 이 아이가 또 두 번째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오른쪽에는 엄마 거죠. 왼쪽에는 아빠 걸 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아온 내용이 전해져 가지고 KBS 방송국에 출연해서 대담을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참 좋죠.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첫 번째 인생을 살았고 두 번째 엄마의 신장을 받아 두 번째 인생을 살았고 세 번째 아빠의 신장을 통해서 내가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나운서는 이 아들의 얘기에 별 관심이 없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줄 그런 엄청난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가 뭡니까? 뭐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못하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 독생자죠.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를 죄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서 칼갈이 찢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콩팥 하나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내어줬고 아빠도 내어줬어요.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하는데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약물을 투여해서 맞춰야 되고 또 세균 감염 때문에 음식도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부작용을 위해서 참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장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단 하나만 떼어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떼어주셨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지쳤을 때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자신의 피를 나눠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뭡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 몸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언약보다 하나님이 친히
로고스가 사르카데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새롭게 체결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옛 언약도 피 언약이고 새 언약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맺은 언약.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피의 계약입니다. 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승찬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피의 언약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계약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 스스로 만드신 언약입니다.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그런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확실하게 언약이 돼 있잖아요. 피로 맺은 수천 년의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고자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 아삽도 시편 74편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한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사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액을 벗고라고 금식하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당신과 내 사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닙니까?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돌아보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확실한 기도고 담대한 기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요즘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 반지. 저는 뭐에 걸치는 게 싫어가지고 반지고 시계가 없는데 예. 그때 그 반지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결혼 반지를 주고 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거 잘 신경 안 써요. 금방 잊어버리고 깨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언약을 맺는 것 절대로 파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세요. 그래서요, 이 피로 세운 이 언약,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보다도 맑고 깨끗하게 씻겨지게 됩니다. 이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또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기억하고, 그렇죠? 날마다 이 성찬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뭡니까? 겁나는 게 없잖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바울의 고백은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예수와 내 삶을 갈라놓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내 피가 되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정말 신비한 그런 관계, 그런 연합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5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했던 교동문이 나오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비밀이 이렇게 놀라워.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나셨지만, 정상적으로 대학 교육을 안 받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의 근세를 이긴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도 그 엄청난 그 외로움과 두려움, 고통을 홀로 극복하셨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아버지께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권능을 받았기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성찬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깜빡깜빡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눈물 흘리고 감개 있고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만이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겁내거나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이유가 없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하나 가지고 낙심하고 삐지고, 정말로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민사회의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히지. 미국 유명한 교회 사학자인 라토렛이
이 박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켜오는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대단한 재벌도 아니다.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재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 작은 일을 가지고 성가대를 하면서 제 애쓰는 몸에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면전에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고 이게 참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안 돼요.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거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다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없잖아요. 작은 가족 삐지고 돌아서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다 벗기고 그랬어요. 지금 십자가 상에는 아랫돌이 가려놨는데요 다 벗기고 합니다. 침을 뱉고 찌르고 그런 수치와 능력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이 성찬의 비밀을 몰라서 성찬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정가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깬 얘기 나오죠. 아마도 문둥병자리 사는 그 동네 그 베다니가 참 아름다운 말로 되는데 사실은 나환자촌이죠. 여러분 송장 섞는 냄새 아십니까? 그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당뇨병 환자 집을 방문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더니 제자들은 왜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나눠주지 그 한 병은 그 귀한 것을 다 쏟아버리냐 깨버리냐 하는데요. 그 악취나는 그 베다니 동네에 그 나들의 향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갔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탐욕과 물욕과 온갖 금모술수와 썩은 냄새나는 송장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기가 막힌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떡과자는 내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카토금의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 그들이 생명 걸고 식인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최상류층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철의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떡과 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성찬을 찬양합시다. 장로님 나오십시오. 찬송하십시다. 내 죄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 내
잠깐 기도하고 성찬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묻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한 계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자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못난 자아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고집이 깨져버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에 그 향기가 진동했던 것처럼 내 못난 자아와 고집이 꺾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